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도전 성경 66 이사야 차례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구원, 뜻은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성경이 66권이듯이 이사야서도 6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이듯 이사야서도 첫 부분이 39장 인간의 죄상, 의의 왕이 오실 것,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예언, 둘째 부분이 27장으로 40장에서 66장까지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 예수 그리스도와 사역에 대하여 이렇게 마치 성경 66권인데 구약 39, 신약 27처럼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이 가장 유명한 장입니다. 첫째, 꼭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할 보물장이죠. 고난받는 그리스도죠. 두 번째는 전체가 황금 같은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당하시는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것을 많이 읽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사야 53장을 자주 읽으시면 영적으로 상당히 은혜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유대인이 가장 읽기 꺼리는 장이라고 합니다. 이 장을 읽다가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많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메시아닉 주,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믿는 유대인을 메시아닉 주라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제가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나이 드신 어머님이 나이가 꽤 들은 그 따님을 모시고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상당히 따님이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마음의 병이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이사야서 1장 18절이 강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와 따님 앞에서 제가 성경을 펴고 그냥 조용히 이사야 1장 18절 읽어보라고 손가락을 이렇게 성경을 가리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이 드신 따님이 그 성경을 읽으시더니 지금 방금 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요. 이걸 보시더니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통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그 방을 나왔습니다. 계속 좀 우시라고.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저 그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 성령님께서 그 따님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마음의 그 병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의학자도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그걸 감추고 있으면 정신적 질병으로 번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회개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도 회개하면 유쾌한 날이 온다고 그랬죠. 회개는 우리를 유쾌하게 만드는 상쾌하게 만드는 특효약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감추어 두고 살면은 그 죄가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어서 그러나 그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 죄들이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이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도 생기고 몸이 질병도 여러분 생기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요즘은 정신의학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뇌과학도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마음에 있다는 것이 바로 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은요. 죄를 한 번 지으면 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해서 자꾸 악한 영이 우리를 똑같은 방법으로 괴롭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죄를 정말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그것을 슬퍼하고 그걸 죽음에 넘겨야 악한 영들이 다시 그 길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도록 철저히 회개를 해야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다시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라는 거죠. 제발 감추지 말고 나 앞에 좀 털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정말 씻어지지 않을 만큼 붉고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은 우리 어떤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도 깨끗이 씻고도 남는 보혈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보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 교회가 실제로 있는데요. 그 사탄 교회에서는요.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저주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등한히 하는 사역자들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 무슨 문제가 일으켜서 어떤 불륜에 또 넘어가고 그것이 다른 방면으로는 그 사탄 교회의 저주의 기도가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탄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기독교인이 된 분들이 들어 있는데요. 그분들의 말이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아무리 저주 기도를 해도 그 저주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는 교회, 예수의 피를 막 뿌리는 교회, 그러면은 불벽이 그 교회를 싸고 있어서 저주가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도 악한 영이 들어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축복하면 축복이 들어가고요. 저주하면 저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의 보혈 기도를 하는 곳은 그 저주 기도가 들어가지를 못한대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매일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를 우리 가정에 뿌리노라. 우리 교회에 뿌리노라. 우리 가족에 뿌리노라.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여러분 이 기도할 때 진짜 이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한다는 불단불벽이 된다는 거죠. 놀랍죠 여러분? 그리고 저의 또 이게 하나의 제가 경험한 건데요.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 제가 관공서에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게 아주 점잖게 생긴 흑인이 젠틀맨이에요. 아주 오래된 정말 오래된 듯한 두꺼운 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만 보니까 무슨 매직이라는 영어가 보여요. 그게 내가 궁금해서 그게 무슨 책이냐 물어보니까 아주 인자하게 웃으면서요. 자기는 사탄 교회의 교사래요. 깜짝 놀랐죠. 근데 그게 무슨 책이냐? Power of Magic. 마술의 능력이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러분 저주하는 방법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고 있던 성경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강력한 파워풀한 책이다. 그러니까요. 그 점잖게 생긴 흑인이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주 인자하게 웃으면서요. 자기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뒤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책인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능력의 책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인자하게 웃으면서요. 이야, 여러분 사탄이 무슨 뿔 달린 것 같죠?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탄 교회가 진짜 있고요. 이 사탄 교회에서 교회들을 쓰러뜨리려고요. 얼마나 저주 기도를 많이 하고요. 그들이 말하기를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많이 안 한대요. 자기들 1시간 이상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 이 이사야 1장 18절을 제가 읽어보라고 손가락으로 지적해 가르쳐만 줬는데도 그 자매님이 읽다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통에 자복하고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저 읽기만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 구약에서 성경을 율법을 낭독하니까 백성들이 통에 자복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도전 성경 66 하는 목적이 뭐죠? 저와 여러분이 매일 아침 내 스스로가 성경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매일 성경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어떤 저주도 뚫고 못 온다는 거예요.
어떤 악한 영도 예수의 피 앞에 맥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진홍 같은 죄, 주홍 같은 죄라도 예수의 피로 자백하면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됩니다. 여러분, 감춰두시면 안 돼요. 감춰두면요 육신의 질병, 마음이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의학자들이요 이 세상에 어떤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많답니다. 마음의 병들이. 예, 정신질환이죠. 예, 여러분, 성경 보다가 성경을 봐야 우리가 뭐가 진지를 알지. 성경 보지 않으면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죄들이 잠재의식 속에 쓰레기로 쌓여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온갖 악취가 나고 병균이 생기니까 몸이 질병이 되고 마음이 질병이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두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다 그걸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고 용서할 건 용서해버려야 여러분이 청결한 사람이 돼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이 말은 나는 마음이 깨끗해서 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나는 죄 없다, 나는 깨끗하다, 그건 거짓말장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깨끗함이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자기 죄를 슬퍼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깨끗하다,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1장 18절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은 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죄라도 내한테 말하라는 거예요. 예. 어떤 죄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백한 죄를 가지고 또 나중에 군소를 합니다. 소문내고요. 절대 사람 앞에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셨어. 깨끗함 받으셨어. 아멘. 의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가시기를,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주는 회개로 인도하는 이 은혜만큼 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고 핏빛처럼 붉은 죄가 성녀를 짜내듯 주님의 몸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짜여지는 무수한 고통 속에 석류즙같이 그 붉은 석류즙 같은 주님의 피가 흘러내리는 갈보리 십자가의 붉은 피가 우리의 어떤 붉은 죄들을 다 씻어주셔서 눈과 같이 하얗게 된다니까요. 아멘. 이 무슨 은혜며 이 무슨 감사며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온 세상을 씻고도 남는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 예수 믿을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망설이지 말고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자백하면은 눈과 같이 씻어주는 거예요. 7번씩 70번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여러분 성막에서 물두멍이 씻는 장소잖아요. 다른 것은 다 수치가 있어요. 번제단도 수치가 있고 금향단도 수치가 있고 법궤도 수치가 있고 예, 떡상도 수치가 있고 다 있는데 물두멍은 수치가 없어.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은 자, 이 석류빛 같은 보혈의 은혜, 석류빛같이 찬란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요 석류빛이잖아요. 가장 귀한 와인 컬러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그 보혈의 은혜. 이런 보석 중에도 가장 비싼 보석이 루비잖아요. 석류빛, 그 핏빛 보석, 루비빛 같은 주님의 보혈의 은혜. 주님의 보혈만큼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구를 준다 한들 주님의 보혈 가치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혈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여 그리스도의 신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석류빛 같은 보혈 흘려서 루비빛 같은 그 보혈 흘려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찬미하고 할렐루야. 그리하여 우리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억지가 아니고 율법 안에 아리고 즐거이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 주님의 한량없는 복과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1장 19절입니다. 이제 회개가 됐고요.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됐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이제 자원함으로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은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는 멸류관이 주인되고
아멘. 어느 성도의 고백입니다. 은혜 중에 깨달은 주님의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이룬 것보다, 무엇을 해가지고 뭘 이룬 것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붙든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뭘 거창한 걸 한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우리 주님은 주고 싶은데 구하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어요. 주님의 법칙이에요. 주고 싶어도 구하지 않으면 주지 못해요. 주님 법칙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구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힘들 때 주님을 붙드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복음 내용 아시죠? 에서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고 야곱은 사기꾼 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붙드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옥 갑니까? 아무리 착해도 자기 착함을 의지하고 예수를 안 붙드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죄가 많은 것 같아도 예수를 붙들고 사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게 많고 구할 게 많잖아요. 근데 안 구한다는 거예요. 사탄 교회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 안 본다는 거죠. 이런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은 정말 우리가 삼류인간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에 흠뻑 취하고 말씀을 즐겨 순종하셔서 우리 모두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멘 강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룬 어떤 일에 감동을 받겠습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주인데 여러분 지구를 45억 년 동안 하루에 1200마일, 1300마일, 45억 년을 매일 돌리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씀 보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 무한하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가 뭘 했다고 감동받으시겠어요? 우리가 전도했다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우린 복음만 전하는 거죠. 그 마음을 터치하시는 분도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은혜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회개도 선물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 무엇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붙드는 자를, 아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말하고,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붙드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고 흠 많아도 야곱처럼 흠 많아도 하나님 앞에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여러분 야곱을 사랑하고 에스처럼 능력 있고 실력 있는데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함부로 생각하고 하나님 미워하시. 이것이 여러분 불신자의 모습 아니에요. 조금 도덕적으로 깨끗하면은 절대 하나님 안 찾잖아요, 그 사람들은. 좀 성공하면 경제적으로 성공해도 안 찾잖아요. 또 실패해서 망가지는데도 비참하게 사는데도 끝까지 안 찾잖아요. 이래저래 하나님을 붙잡지 않잖아요. 이분들이 다 지옥 갈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죠. 부족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요. 책망도 받고요. 이걸 하나님 기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은 자신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사실 하나님이 실제하심을 믿지 못했답니다. 어느 날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음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나? 저 사람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아직 그걸 경험 못했어.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아주 단순한 기도였어요. 하지만 매우 신실하게 물어보았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요소입니다. 기도가 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신실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가. 여러분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에 진실이 없으면 기도 올라가지 않죠. 아주 신실하게 진지하게 물었답니다. 하나님, 저 솔직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제발 만나주세요. 진실로 주님 저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기도하고요. 잠을 잤대요. 근데 여러분 일어났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이 변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올라오더래요. 하룻밤 사이 기적이에요.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신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몇 개월은 계속 울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닮은 사람 특징이 그거죠. 하나님 뜨겁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그렇게 많이 울었대요. 바로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여러분 절에 다니는 것과 비슷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경험 없이 종교생활을 하는 거 다른 종교생활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의 신은 죽은 신, 살아계신 하나님 죽어있는 신,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여러분 성자 하나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연약한 우리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탄 교회 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영적 상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 안 본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성경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범을 보여주셨죠. 기도를 힘쓰고 해서 심지어 땀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대요. 잠언 8장 17절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사명을 위해서.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베드로가 풀려나왔죠. 기적같이 옥문이 열렸죠. 아멘.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어디서 합니까? 기도의 능력을 어디서 합니까?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하니 옥문이 열리고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찾아라는 거예요. 갈급하게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을 사모하듯 이렇게 하나님 찾으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 보면은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사유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말씀 보다가 깨달은 죄들을 던져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상쾌하게 되고 유쾌하게 되고 심령에 천국이 임하고 할렐루야 능력이 임하고 아멘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샬롬.